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오영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것들을 모아서 또 귀한 질문들을 통해서 귀한 대답들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상은 너무 불공정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영일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정말 더 불공정해져 가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불공정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타락 이후에 맞습니다. 인류가 언제 공정했으며 언제 평화가 있었겠어요. 네.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거는 같아요.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모든 게 다 드러난 사회잖아요. 네. 인터넷 속에 모든 게 다 이미 드러나 있는 사회. 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지만 네. 실제로는 타락 이후로 오늘까지 늘 불공정해 왔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즘 더 이렇게 많이 영상이라든지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더 피부로 느끼는 네. 거지. 네. 사실 인류는 늘 네. 불공정해 왔다라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죄성이 네.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공정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변한다라는 그렇죠. 염세주의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네. 뭔가 좌절감을 더 네. 목도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힘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세상은 늘 불공정해 왔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네. 교회도 있었고 많은 무브먼트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불공정한 사회가 판을 치고 있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네. 해도 변하지 않았다면 네. 목사님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 수많은 불공정한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길이길이 인내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구약을 보면 이런 영적 어둠의 불공정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그죠? 네. 준비가 되어서 보낸 게 아니고 이 어두운 영적 불공정 사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그러지고 또 부조리 사회가 되고 불공정 사회를 하더라도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봐야 네, 여기서 맞습니다. 할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할 일이라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살아내야 할 것인가, 네. 내가 쓰이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로 쓸 것인가, 네. 거기에 답이 나오지. 현상만 보면 네. 나 같은 사람 아무리 해도 진짜 바위에 계란치기지 2000 역사에 그보다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신앙인들 해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거대 담론에서 보면 불공정해졌다기보다는 더 선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네. 그 각 나라별로 혹은 민족별로 음흠. 더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대한민국은 네네.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대박난 나라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서양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가 어떤 그 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국 역사를 바라보면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은 한국 민중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학교를 세웠죠. 그렇죠. 당시 때는 교육에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지 않은 시대인데 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고 여성들에게도 심지어 네, 맞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네. 그렇게 흥황했다라는 것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이 어디에서 왔죠?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헤론 선교사예요. 헤론 선교사 하신 것처럼 네. 27살에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가 제중원 2대 원장입니다. 이질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33살에 이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게 병원이었습니다. 네. 학교, 대학, 교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계몽시키고 가르치고
선을 베풀고 한국의 지금의 대부분의 좀 보육원, 네. 예전에 고아원이라 했죠. 시설 누가 하죠? 예전에 한번 가톨릭의 신부께서 나오셔서 네.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분께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이 대부분 이런 사회 사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실제는 거의 다가 개신교가 하고 있다고. 그렇죠. 목사님 개신교가 행여라도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들 부모를 어떤 이유든 간에 부모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네. 대부분의 개신교가 네. 기독교가 아이들을 키워왔고 보살피고 있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차별이 없는 사회, 이게 다 기독교의 하나의 어찌 보면 가르침이고 열매예요. 네. 그건 역사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역사는 아무리 우리가 바꿀라 해도 관점을 다르게 볼지는 몰라. 그러나 역사 팩트 자체는 바꿀 수 있는 게 네.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기독교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이 일어나고 불공정했던 사회가 공정으로 돌아서고 네. 너무너무 많아, 그런 네, 나라가. 네. 그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옛날 영국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네.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노예제를 그럼요. 폐지해야겠다 소명을 그럼요. 가지고 나아갈 때 네. 정말 그게 전세적으로 영향을 끼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때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맞습니다. 사람, 그분에게 윌버포스가 가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아니, 자네는 목사가 될 게 아니고 정치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앞에 서 있는 정치인이 되라. 그거 가지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네. 정말 죽기까지 노예제도 해방을 부르짖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한 사람, 어그러진 세상, 불공정한 세상, 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가 비난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네. 적들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러나 결국에는 일어났습니다. 그죠? 네, 네.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자기 자기 때 안 일어난 거죠.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역사의 주권자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네.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우리는 바위 위에 계란치기가 비슷해. 네. 그러나 치는 겁니다. 네, 네. 바닷물에 물 한 방울 부는 거와 똑같아. 네. 그러나 바위에 물 한 방울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안 네. 부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저도 요즘 창세기 읽으면서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 하나님 정말 결국은 또 선한 방향으로 네.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는구나라는 네. 걸 느끼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곱인데, 그렇죠. 이 야곱을 보면, 부담스러워. 하여튼 부담스러워. 일관되게 부담스러워. 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일관되게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 나름대로 믿는데도 네, 네. 자기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네.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네, 네. 창세기 3장 35장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네.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라. 네. 그때부터 야곱이 바뀝니다. 네. 그러니 아무리 세상이든 네. 인간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면 네, 네. 볕들 날이 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야곱이 되는 거고 그렇죠. 베델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네.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한다면 야곱이라는 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렇죠. 경쟁자라는 이름. 네, 네. 아무리 경쟁해 본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네, 네. 한계 부딪히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근데 이스라엘 음. 승리자 아닙니까? 이름이. 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던 계기가 중요해. 야곱처럼 아둥바둥 달려가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네, 네. 기도하다가 받은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면 역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야곱의 20년의 노동이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의 단번의 역사라는 거. 네. 그걸 믿으면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는 기도, 그 엎드림이, 씨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 고민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의 고민은 이런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또 세상이 말하는 공의는 과연 같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세상이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기준에서
공정한 것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라는 것은 세상이 약간 justice라면 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righteousness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공의라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 세상적으로 정의로운 이름만 이야기한다면 우린 다 죽어야 될지 몰라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히려 살아나게 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네.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무서운 칼날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에는 한편은 칼날이 있지만 한편에는 구원의 손을 동시에 들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이해하면 무서움의 정의가 아니고 네, 네. 감사의 정의로 나갈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십자가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의와 예. 또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그렇죠. 만일 정의만 이야기한다면 네. 십자가는 있을 수 없죠. 네, 네, 네. 공의는 언제나 함께 사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정의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죠. 없습니다. 우리도 날아갔어요. 네, 예수님 늘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인내함으로 또 사랑을 해 주셔서 저희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외면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품는 혹은 세상을 변혁하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게 참 중요한 이슈인데 네. 우리가 옛날에 학생 운동 많이 할 때, 네. 그러니까 신앙 운동 많이 할 네. 때 참 그런 책 많이 읽었잖아요. 네, 네. 세계관에 대한 책, 네, 그 네. 월드뷰를 읽게 되면 언제나 창조가 있고 네. 타락이 있고 네. 구속이 있고 네. 완성이 있는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데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세상이 불공정하고 어그러졌다라는 건 맞죠. 네. 그러니까 죄 속에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의견은 저 어두운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네. 그리고 어그러져 있는 사회 구조도 바꾸고 네. 억압받는 여성 제도도 그렇죠. 철폐시키고 인권도 보장해주고 골고루 나누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 그래서 뛰어들어서 세상을 변혁하라는 주장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하죠. 네, 네, 네. 젊은이들 가슴속에 불을 지르는 네. 나도 열심을 내어서 저것에 뛰어들어가서 한몫 감당하리라. 네. 또 한편의 주장은 세상은 이미 어그러져 있고 네.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네. 불공정하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면 세상은 안 바뀐다. 네. 그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뀐다. 네. 그리고 목사님 세상이 안 바뀌는 거 맞아요. 네. 잘 안 바뀝니다. 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사회, 오히려 대조사회의 한 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했을 때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불의한 로마 시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로마의 좋은 부유한 층의 며느리를 택할 때 네. 순결했던 여성들을 많이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이교도 집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독교로 바꿔나가는. 그래서 로마가 바꾸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또 한편은 그리스도인의 대조 사회가 있었어. 네. 이게 컨트라스트 계절 시프트라고 그렇죠. 세상과 다른 대조되는 한 사회를 가지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뭐지? 예전에 파라블로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질이 걸리거나 네. 팬데믹이 일어나면 네. 분리를 시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옆에 가서 간호를 해.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맞아요. 도대체 아니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맞습니다. 사람들인데 파라블로노이 위험을 네. 무릅쓰면서도 맞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대조 사회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오늘날은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다 시각이 중요한데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한번 뛰어들어가서 내 직장도 아주 네.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또 상사들이 얼마나 많아. 네. 그런 주인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가 네. 하면 나는 이미 세상에는 내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써야 되겠다.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하나의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도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 그 여인들, 맞아요. 그 제자들, 맞아요. 그 부활을 믿었던 분들, 네. 진짜 사자에 먹히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 사자의 입을 이기기도 하는 와. 그분들을 생각하면 다시금 또 회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들 사회, 그들 나름대로의 거대한 한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초대 공동체도 그러하고, 네,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었다는 거. 네, 시위에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잃는다면 이게 가능한가? 네, 네. 이거는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대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강력한 힘이 된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저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가 약간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 능력, 그 힘,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이런 고민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사실 답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삶의 태도로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일단 불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게 타락의 하나의 정혹은 열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 네. 우리가 낙심이 안 돼요. 네. 아니면 정말 막 뭔가 새로운 사회가 온다고 그냥 삶을 던지고 아무리 한다더라도 그러진 않거든요. 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서 낙심하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은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걸 가져야,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의 한 지점을 보아야 나에게 소망이 있고 네. 소중함도 여기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별것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자세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그러진 세상 보고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맞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네, 다만 우리의 사명을, 소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거죠. 그렇군요.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기도 생활과 또 소망함이 있으면 또 이걸 잘 극복해낼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마라나타의 신앙. 네. 비록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는 거. 그 재림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이 있다면 네. 목사님 그게 모든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네. 목사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우리 보시는 성도님들한테 좀 귀감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선명한 말씀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